본문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망대의 비유를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망대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것이며 또 이것을 짓는 가운데 무엇을 손해를 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꾼은 득과 손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과연 얻는 것은 무엇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는 것이 결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나 여러분이나 처음에는 모두 다가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인본주의가 뭐냐? 내가 도움받아야 할 게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도 고침받아야 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질병도 해결돼야 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남편 문제, 자식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부부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한테 득이 되어야 한다는 신앙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누가 교회 와서 무턱대고 헌신부터 하고 누가 교회 와서 어려움이 있고 누가 교회 와서 헌금을 해야 되고 누가 교회 와서 고난을 받는다면 누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겠습니까? 저는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을 만났고 제 병은 치료되었고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출발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적인 문제만 해결받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10명이 시작했는데 9명이 고침받았는데 고침받는 순간 예수님에겐 관심이 없고 고침받는 이유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발을 깊이 들여놓으면 들어놓을수록 서서히 하나님의 깊은 간섭이 시작됩니다.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서서히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내 양심에 서서히 묻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응답 나와라 뚝딱, 건강 나와라 뚝딱해서 뚝뚝뚝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을 결코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생깁니다. 잃어버려야 할 것이 생깁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까지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부모로부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로부터, 심지어는 처자식으로부터 결국은 미움까지 받기 시작합니다.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초신자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 초신자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치료하셨는데,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헌신하면 거기 따르는 보상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는 자기 부모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통과할 수 있습니까? 이제 왜 부모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왜 처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내 세상에 왜 가까웠던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모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행복해져야 하고, 내 세상에서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남들이 알아주는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 자식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손마디마디가 휘어지고 허리가 휘어지면서, 어떤 부모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주먹밥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망해도 좋고, 나는 시장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한테 조롱받아도 좋으니까 너만은 잘 되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교회를 출석하더니만은 질병이 치료받고 은혜를 받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그리고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자꾸 그 자식의 육적으로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바로 치맛바락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은 부모를 막을 수가 없고 이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될 때 내 자식은 자의정, 내 또 하나의 자식은 우의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한테 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미치기 시작하더니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이 과연 육적으로 성공해 가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은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예수한테 서서히 미쳐가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박 목사 만나가지고 가평에서 천막 교회를 치고는 교회를 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과 함께 가평 계곡리 그 깡촌에 오게 됐습니다. 닭을 하나 잡아가지고 장인 장모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저하고 우리 박 목사한테 욕을 서리서리 하면서 내가 내 딸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까지 키워놨더니만은 이 천막교회에서 방도 제대로 없고 물도 길어먹는 이 짓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까지 가르쳐 놨냐고 하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욕을 서리서리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1, 2년 동안 만나질 못했습니다. 대학까지 가르쳐 놨더니만은 물도 없는 수돗물도 없는 곳에서 냇가 길어 먹고 쌀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고 천막교회에서 주님을 찾고 있으니까 장인 장모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둘이서 좋아가지고 희덕대고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고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때 마침 여름에 오셨는데 천막교회라 얼마나 여러분 덥습니까? 선풍기 한 대도 제대로 없고 강대상 하나도 없고 사각개짝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주여 주여 부르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끼리 기도 많이 하고 너희들처럼 삼각산 가서 기도한 것을 내가 아는데 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받아 잡숫고 너희들을 대접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너희들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그러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큰 능력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일으키는데 진작 자기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어느 날 안식일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도 아닌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벼서 그 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성전을 들어가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반세기를 성전 유진비로 내고 가야 되는데 한 세길이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너희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덜컥 무너지면서 한 세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성전세 내야 되는데 주님 돈 없는데요 그랬더니만은 주님 주머니에서 한 세겔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바닷가에 가면 낚싯대 집어던지면 고기 한 마리 올라올 텐데 그 고기 한 마리가 한 세겔 갖고 있을 것이다. 그거 잡아서 그 한 세겔 받아서 네 거 내 거 갖고 성전에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는데 돈을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마을에 가든지 저 마을에 가든지 복음 잘 전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병고침 받아서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너희들을 모시고 가서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거기서 자라. 그리고 그가 불편하다고 눈치 주면 또 다른 마을로 가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은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충만해지면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가난해야 되고 여전히 잃어버려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저기 포천에 있는 박민성 목사, 박 목사님 동생을 보더라도 성서신학대학교를 우수성적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교수가 개인 교수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카나다까지, 미국까지, 카나다까지 보내가지고 학비를 보내어서 대학원까지 박사학위를 받아 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뭐 합니까? 그 개척교회 하면서 아침에 어디 가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성도 하나 실어다 놓고 또 실어다 놓고 또 오고, 그리고 건강은 나빠져서 신장은 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투석하든지 아니면 남의 심장 받아야 사는데 사모님 신장 주워서 그거 이식 받아가지고 겨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목사는 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5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죄를 끊고 살았다 한들 국가가 알아줍니까? 가정에서 알아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그러면서도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더 심하게 달려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잃을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재미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친구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야망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부터 그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쫓겨가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야 되는데 무려 40년간을 짐승을 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날마다 저 터지고 얻어 터지고,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했던,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옷 한 벌이 제대로 없고 날마다 굶었고 추운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이 걱정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을 고칠까, 이런 걱정만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알아줍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냐. 누가 믿다가 타락하고 주일 한 번만 안 나오도 애타며 그를 신방하고 참을 못 이루는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성도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어떤 사람은 부모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야, 내가 너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라고 너 키웠냐?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핀잔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묻습니다. 너희들 이래도 예수 믿을래? 이래도 포기하지 않을래? 어떤 건축업자가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건축을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연립을 분양해서 들어가는 돈은 얼마고 이익금이 얼마인가 생각하듯이, 그래서 득을 보면 하고 손을 보면 하지 않듯이 그런 세상적인 계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런 야망이 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복받은 거 너희한테 보여주리라. 처음 다 그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영은 깊으면 깊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에서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망을 너희들이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재미를 포기하고, 누가 우리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주일날 산에도 못 가고 들도 못 가고 바닷가도 못 가고 야외도 못 가고 교회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니? 너희들이 큰 집을 옮겼냐? 좋은 옷을 사 입었냐? 네 하나님 부자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강남에서 저녁 한 끼 뷔페 디너가 13만 원, 15만 원짜리를 먹으면서도 희득되고 잘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콩나물 해장국 먹고 추어탕 먹고, 그것도 한 번은 네가 내고 한 번은 내가 내는 그 삶이 그렇게 좋니 너희들은? 그러면서도 헌금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너희 삶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영적인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잠자고 있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 죽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내려가서 아니다, 아주 살았다. 주님의 능력이 그를 살릴 거라고 살려놨더니만 돌아온 것은 얻어 터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돈은 안 주십니다. 내일 모레면 아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50만 원, 저기서 100만 원, 저기서 200만 원 빌려서 겨우 시간 다 돼서 한숨을 돌리면서 그 돈을 막 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야망을 자꾸 끊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자존심을 잃어버려야 되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을 예수 잘 믿을수록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 세상 것들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써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거룩한 장사꾼이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세속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출발하고 그 복을 지속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복을 누리는 존재들이 되는데 그 존재가, 그 복이 바로 신령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일반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가질 수 없는 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뺏어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탈취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해도 그 복은 나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잃어가면서 믿음을 지켰던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령한 축복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천국의 상속권을 얻고 상급의 약속권을 얻고 우리는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공중재림했을 때 천년왕국 동안에 수많은 영광을 받다가 천년이 지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내가 짓는 집이 아닌 너희는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인간이 짓는 그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은 그 맨션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은 그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땅의 아스팔트는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수많은 강대국들과 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람 나라와 어떨 때는 블레셋과 어떨 때는 미디안과 어떨 때는 아수르와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부서지고 날마다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전쟁에 이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적군이 가지고 온 그 전리품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란 나라는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고생해서 나라를 부강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두드려 패고 쳐들어가서 무찔른 다음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부자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죠. 전쟁을 이기면 전리품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5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겼을 때 그때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는 장면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후의 승리는 우리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 내가 이 땅에서 빼앗긴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가 막힌 것으로 상속하시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전리품을 우리한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리품과 영광스러움을 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속적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나를 대접하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놀라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습니다. 어차피 한 번 늙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육체는 늙어갑니다. 그 늙어가는 그 육체를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에 쓰시고 주의 일하다가 닳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리품을, 영광스러운 전리품을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니엘과 야고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거룩한 계산을 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찾고 설교 마감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건강과 자기 재능과 자기의 삶이 복음 앞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상 것은 버렸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김기대 목사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성도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평신도에게도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한 신령한 전리품이
여러분에게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망대의 비유는 계산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잠시 잠깐의 것을 선택하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육의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모르는 가족한테, 부모한테까지도 욕을 먹고 살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그것이 다 영광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결론 내립니다. 우린 거룩한 장사꾼입니다. 우린 멍청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작정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내 삶을 통째로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도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전리품들은 영원한 가치의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